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서 있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명기 사실은 5장 31절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온 대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6편을 이제 더 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시편 26편 1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그게 바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 이걸 읽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강한 도전을 받는 부분이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강한 그런 거부감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감히 이런 고백을 2절, 3절 계속 이어갑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면서 또 3절에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여기에서는 정말 숨이 탁 막힙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그다음 12절에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신약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다윗이 분명히 1절에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 부분은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다윗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분명히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간증하리다 이거죠. 여기 간증의 진수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의 핵심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보았습니까? 우리가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또 노력도 하였지만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에게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간증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얘기한 신명기 5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그 유명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모세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고 자신들은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30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바로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죄종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죄짓지 않고 사는 열쇠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샘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는 보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자세로 매일매일 살았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절에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 말을 전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신앙 일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집안일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며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올바르게 살려고 어떤 수도원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쟁도 수없이 겪은 그런 장군입니다. 또 그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접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죄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다. 달라진 모습이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사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심판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기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실제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지는 못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을 우리가 또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은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참 안타깝고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결국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급한 일을 닥치면 그렇게 좀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위기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여야 주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작년 2월 달에 2월 말에 첫 환자가 생겼는데요. 그 직전에 몇 년 전에 바로 어떤 교회 연구소에서 정말 서울에서 정말 크다고 소문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25%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그 교인 내 30%는 주중에 기도하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또 그 교인 중에 40%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40%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평소에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냥 일상에서 기도가 없어요. 또 50%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교인들의 55%는 교인들의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반절 이상이 헌금 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 70% 이상이 교인들이 교회 주일학교나 성가대나 찬양대, 구역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사명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않고 마음에도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교인의 85%는 아직 한 번도 주님 앞에 전도를 한 명이라도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인 100%가 모두가 천국은 가고 싶다고 대답했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과 별개가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시편 26편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어떤 무리입니까? 천국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서야 할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원용하면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거룩한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고 바로 우리 선교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영성을 살리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순수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실은 너무나 흥분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가 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흥분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회개합니다. 이런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가 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